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지난달에 입도하신 많은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체험 사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천 9월 도장에서 입도하신 이재관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인류의 원 하나님을 모시는 증산도. 자, 이분이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말씀이시겠죠. 조부님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하는 집안에서 일남 오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유아 세례도 받았고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가면 목사님 강단에서 불덩어리가 일어나 내 가슴으로 날아와 자지러지게 놀라 밖으로 뛰어나오는 일이 생기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자 부모님하고 다투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게 되었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에 가기 싫어 혼자 대구로 가 중학교 교육을 마쳤습니다. 참 특이한 일이 일어났죠. 범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생이 이런 일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쩌면 기독교 신앙을 하기가 싫어서 집을 이렇게 떠났다. 참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는 바로 출가를 했습니다. 행자 생활을 마치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참 범상치 않은 그런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궁금합니다. 스님 생활을 하면서 김포에 있는 승가대학 4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4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의 불광대학교 철학과 6년을 마치고 귀국해 임기가 4년인 조계종 사찰 주지스님으로 임명받아 3번을 연임하여 주지스님 임기제를 마치고 개인 사찰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불교, 이게 동양적인 어떤 진리에 영적 인연이 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불교 신앙의 정식 코스를 이렇게 밟으셨고, 조계종의 정식 주지 스님으로 오랫동안 주석을 하셨습니다. 개인 사찰을 운영하면서 제 몸에 신이 들어와 천도제, 굿, 조상일을 하다 보니까 성물이 1500점이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천도제, 굿 등을 할 때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여 사찰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절과의 인연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민간 박물관 향토 문화재로 허가를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성물 650점을 문화재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찰은 철거하면서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공부하던 스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선자 포감님을 통해 상생방송을 소개받아 시청했는데 주역과 정력 공부가 귀에 쏙쏙 들어와 계속 시청을 하던 중 개벽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많이 무서웠고 놀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증산도와 인연이 되셨고 상생방송을 보면서 주역과 정역,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한편 또 다른 프로그램들, 바로 증산도의 진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도장 천도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천도식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성스러웠고 천도식 과정이 너무 경건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했던 천도제와는 차원이 달라 증산도가 제대로 된 천도식을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입도 사례에서 지난 6월 12일 상생 월드센터 대천재의 그 웅장함에 이제 감동을 받으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천도식의 문화도 정말 그 원형 그대로 조상님을 모시는 그 원형 문화가 증산도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분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구도를 해오면서 천도제를 어설피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증산도 천도식을 보고 너무나 이렇게 감탄을 하고 계십니다. 증산도를 제대로 알고 싶어 도전과 춘생추살 등 여러 가지 책을 구입하여 독서를 하였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증산도 공부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입도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신을 모시다가 신을 안 모시고 저를 또 박물관으로 바꾸면서 허리, 다리 등을 다쳐 4차례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신을 안 모셔서 신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두렵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시련이 옵니다. 포감님의 안내로 상생 월드센터 대천제에 참석했는데 상제님을 비롯한 많은 신의를 모시고 지성을 올리는데 그 경건함, 엄숙함과 웅장함에 진정으로 인류의 원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증산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입도를 결심하였습니다. 상생방송을 보면서 이런저런 호기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게 되셨죠. 그리고 상제님들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대천제에 참여하면서 이 문화가 바로 대우주 통치자 상제님을 비롯한 대우주의 성령님들을 온전히 이렇게 모시고 대우주의 바로 뿌리 되는 그런 원형 문화의 신앙을 온전히 그 주제자와 더불어 재현해서 가을 개벽을 준비하는 명실공히 그 진리 그대로가 확연한 그런 참 진리 단체다 하는 것을 확신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상제님 천지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진리 공부와 수행 공부에 정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일심하겠습니다. 보은. 사실상 평생 스님 생활을 하셨는데 결국 미륵 부리신 상제님을 만나서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천안 구성도장에서 입도하신 박명숙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시천주주를 읽어서 몸에 꽉 채워라. 바로 이분이 직접 체험하셨던 음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밤하늘에 달만 뜨면 술래잡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서 밤하늘에 별을 세어보기도 하고 별을 셀 때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이렇게 세었습니다. 참 순수하고 낭만적인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 되었지요. 어느 날 밤 찬란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달이 제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너무나 신비하니까 그 꿈을 잊지 못하는 것이겠죠. 자,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러다가 달의 껍데기가 확 벗겨져 날아갔는데 그것은 하얀 보자기 같은 것이었어요. 다시 달을 바라보니 달은 번쩍번쩍 광채가 났고 달 속에는 용 2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좌우로 기역자로 있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말이죠. 꿈을 깨고 이것이 과연 무슨 꿈일까 궁금하였습니다. 무슨 꿈일까요? 자, 달도 원래 봤죠.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해와 달을 이렇게 숭상하면서 바로 우주의 본질, 바로 삼신의 광명을 숭상하는 그런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달이 나에게로 와서 그 보자기처럼 껍데기가 벗어지면서 완전한 그 달의 본성, 그 대우주의 순수 광명 그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었다. 그 달에는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아니고 이렇게 용이 기역자로 2마리가 있더라. 뭔가 참진리 혹은 참진리의 광명의 참진리의 주인을 만난다는 그런 예시가 아니겠는가. 제가 해몽을 해봅니다. 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동생이 저의 집에 와서 상생방송을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상제님 모진을 보고 동생이 저에게 저분이 상제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상제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소개해 주신 분이 친동생이었고 또 그분을 직접 보게 된 곳은 바로 안방의 텔레비전 속이었습니다. 어려서 동화책에서 본 하늘의 임금님이신데 어찌해서 이제야 저의 눈에 들어오셨을까? 동화책에서 뭐 보신 분이면은 뭐 그분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뭐 나랑은 관계가 없겠구나 이렇게 흘러 지나갔을 수 있는데 이분은 어쩐 일인지 그것을 뭔가 의미심장하게 가슴에 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보다 상제님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동방에서 일컫고 있는 상제님, 동방의 언어로 상제님이지 그분이 실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보다 상제님을 더 좋아했다고 해서 별개의 존재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실제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언어의 뉘앙스의 현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서양에서 온 그런 종교에서 일컫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것은 이분은 이제 서양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제님은 바로 우리 민족 고유의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제님 신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논산 상생 월드센터 착공 대천제에 갔었고 또 대전의 태을궁에서 있었던 환단고기 북콘서트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자, 뭔가 어린 시절에 그 애틋했던 하느님에 대한 우리 민족의 그 어떤 이 우주를 다스리고 보좌에 앉아서 동화에 전래 민속 동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 상제님이 나는 왠지 좋다. 서양에서 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싫다. 이런 추억이 나를 증산도로 이끌었고 실제 그 상제님께 제를 올리는 그 대천제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날 보았던 바로 우리 종도사님께서 직접 강연하시는 콘서트에도 현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상제님 신앙을 해보자 하고 집에서 틈만 나면 상생방송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수행을 하면서 도전을 읽었습니다. 도전을 읽다가 상제님의 참모습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상제님의 진면모와 그 상제님이 왜 이때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어쩌면 너무나 심각한 가을개벽의 실상까지 이렇게 보셨으니 놀랐죠. 그리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펑펑 울기도 하고 깔깔 웃기도 하였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깨달음에 즐거워하였습니다. 왜 이분이 그 어릴 적
동화에서 상제님을 보고 가슴에 새겼는지 이분은 전생부터 그런 큰 인연이 있던 분이라는 거 정확히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에 무당옷을 입은 여자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는 그분에게 큰 소리로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활짝 웃으시며 아이고 하며 저를 안아주시고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나가보니 여자 세 분이 낚시질을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만약에 어머니가 진짜 돌아가셨다면 진짜 친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셨겠죠. 그러면 친어머니는 아니신데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었다 그러면 할머니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전 인류의 바로 이 천지의 어머니이신 태모님을 만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잠에서 깨어 아침 수행을 하다 보니 시 천주주를 많이 읽어서 몸에 꽉 채워라 하는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정산도를 제대로 만나서 인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처음 내려주신 하늘의 화두. 자, 인연은 됐는데 그 인연을 온전히 결실을 보려면 바로 이 천지의 정신이요 혼백인 시천주주와 태울주 주문을 온 몸과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읽어라.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과 서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병난 개벽의 실상으로부터 극복하고 자기를 성취하고 후천 성경낙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것을 전해주신 거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분은 태모님과 또 바로 상제님의 그 큰 진리와 전생, 전전생부터 인연이 많았고 그렇게 해서 만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고 다시 그것을 결실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직접 이렇게 받으신 것이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입도를 하기 위해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딸도 꼭 인도를 해야겠다는 다짐하였습니다. 입도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해 주신 동생과 교육을 해 주신 수호사님과 여러 도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은 축하드립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자, 마산 도장의 박봉수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가을 개벽 구원의 도. 자, 이분도 어쩌면 어릴 때부터 많은 상제님의 인연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결국 진리를 만났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증산도를 처음 알게 된 시기는 1986년 4월이었습니다. 저도 증산도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86년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죠? 마산 양덕동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누군가 건네준 개벽 다이제스트를 받았는데 집에 와서 단숨에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도 그때 부산 서면에 아주 번화가에서 길거리에서 홍보하던 대학생들로부터 개벽 다이제스트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단숨에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며칠 걸려서 다 읽었지만 그 감동은 이분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자, 어쩌면 오랜 도의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영혼과 육체, 조상과 나, 우주의 사계절 등 처음 접해보지만 흥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이런 종교도 있었구나.
그런데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나는 왜 몰랐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대학생이 될 때까지 증산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태울주와 운장주는 바로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양덕동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물으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분들은요, 잘 아시죠? 대순진리회를 이제 신앙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어볼 것도 있었는데 잘 만났다 생각하고 그들의 도장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주문 수련을 한다면서 보여준 주문이 흥미로웠지요. 진법주, 개벽주, 칠성경 등 처음 들어보는 주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입도부터 하라고 하였고 저는 나는 이 종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입도부터 하라니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개벽책을 읽어보았는데 끝부분에 대순진리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증산도와 대순진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개벽 다이제스트를 만났는데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도를 아십니까? 하는 단체도 역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단체를 먼저 인연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입도부터 고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못하셨고 의문을 가지던 중에 바로 개벽책에는 바로 우리 정통의 문제로 증산도와 대순진리회의 차이를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을 보시고 그 의문을 해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마산 양덕도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양덕도장에 가서 직접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자, 이런 소식통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막 계속 증산도에 관심이 있으셨죠. 그리고 직접 또 그분을 만나고자 해서 찾아갔습니다. 구도에 열정이 강한 분이죠. 그리고 대순진리회는 증산도와 어떤 관계인지 태상종도사님께 직접 현장에서 여쭤보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대담하시고 또 과감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 후로도 대순진리회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저는 어디에도 문을 두드리지 않고 이전에 관심이 있던 호흡수련 관련 책자와 여러 단체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저는 마침내 단학선원에 나가게 되었고 단전호흡 위주의 수련을 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 도장에도 찾아가 보셨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신앙 결단 내리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수련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련이라 할 수 있는 어떤 단학수련, 단전호흡 공부를 시작하신 겁니다. 국조 단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도 단학선언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곳에서 우리 바른 역사와 또 우리 민족의 그 깊고 깊은 이제 신교의 정신세계를 공부하게 되셨습니다. 자, 증산도가 보천교 700만 신도는 다 어디 가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처음 들어보는 종교가 되었을까 안타까웠는데 우연히 친구 중 한 명이 증산도를 신앙했고 학교의 국어 선생님 등 주변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증산도 신도였습니다. 나중에 보니 증산도 도장이 다시 양덕동으로 이전했는데 아주 큰 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산도를 알고 있었지만 인연이 되지 못했는데 자기 주변에 증산도와 인연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씩 인연이 조여 들어가고 있고요. 본인이 알고 있었던 증산도 역사에서도 바로 일제강점기에 모든 민중들이
신앙을 했던, 바로 참 하나님 신앙을 했던 그 보천교회 그 위대했던 신앙의 역사는 정말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바로 외세의 그런 진리에 우리 민족이 다 파묻혀서 참 낯선 종교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객관적인 삼자의 입장이지만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느 날 상생방송을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일반인들이 증산도의 진리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분은 신앙은 안 했지만 증산도에 많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산도를 안 지가 26년이 되었고 증산도 신도들은 그냥 나의 이웃으로 지내온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받은 개벽 다이제스트 책 한 권이 씨앗이 되어서 개벽 실제 상황, 천지 성공 등의 책들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니 이제는 직접 증산도 도문에 입도하여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인연은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깊고 깊은 진리의 이치는요, 이렇게 최근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확신을 하신 거죠.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준 인도자 백형숙 포감님과 교육을 지도해 주신 장문성 수호사님과 마산도장 도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먼저 들어온 선배들의 공로를 받들고 천지롤 사체 하나님과 조상님과 여러 도생님들께 신임을 받는 일꾼 되기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례는 강릉 옥천도장에서 입도하신 김순기, 자, 남성 도생님이십니다. 상제님 진리의 종갓집을 찾았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처음 접하게 된 때는 1983년 고등학교 졸업 후 막내 고모로부터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하여 대순신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불고가사 신앙 생활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면서 대순신앙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분도 오래됐네요. 1983년이면 아까 그분이 86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제사를 잘 모시는 문화를 접하고 또 대순신앙을 하게 되셨고 불고가사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은 포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행각을 하시는 이제 그런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신앙하신 거죠. 그런데 다니던 대순진리회의 도전님이 돌아가시고 대순진리회가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새로운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가보았으나 제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대순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앙을 그만두셨어요. 그 오랫동안 신앙적인 방황을 하면서 진리적 갈급증은 해소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문제의식이, 구도의 어떤 문제의식이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경 강릉시 내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대순신앙을 같이 했던 윤주화 도생님과 수호사님이 상생방송 전단지 홍보를 하러 나왔다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자,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요, 인연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주와 도생은 대순신앙을 그만두고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제님의 종통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상제님 진리에 대한 애착은요, 처음에 이분의 심성을 봤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단체가 분열되면서 단지 신앙을 할 수 없었던 것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해야 할 신앙이고 그러한 곳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해야지 하는 이런 의지로서 이제 자세히 탐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 나는 대로 도장에 들러서 정성수행과 팔관법 입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진리를 너무 모르고 방황만 한 것이 아닌가 후회가 됩니다. 요즘은 수행과 진리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고 진리에 눈이 떠지는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진리의 인연을 맺게 해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태사부님과 사부님, 그리고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성수행과 진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개벽시대에 상제님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보은하는 신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분의 생활을 알 수는 없지만 철저히 깨어 있으셨고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를 꼭 찾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게에 그런 인연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과 조근조근 대화를 하시고 내가 어디까지는 꼭 알아봐야겠구나 이런 열린 마음으로 본인의 그 구도의 인연을 꽉 잡으신 거죠. 자, 오늘 참 전부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의 사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감동적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